주님의 집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9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9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삶이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제가 용비어천가를 인용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일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작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고작 성령의 9가지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승리가 아닐까? 과연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령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앞둔 이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2일부터 아마 4월 13일까지 그렇게 사순절입니다. 근데 날짜를 따져보면 날짜가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일날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왜 카운트하지 않느냐면 주중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근신하고 지켜야 되지만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을 지내다가 부활주일은 큰 부활절기로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2가지 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2가지 넌센스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장이 이 사람 죄 없다. 재판장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았다. 모든 재판이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의 결정권자는 재판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오히려 재판관은 죄가 없다 하는데도 십자가형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이상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계 모든 역사는 이긴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긴 자가 이긴 자의 위치, 어떤 자리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베트남,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밑에 시켰냐면 베트콩이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을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이 베트콩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장렬하게 투쟁했다. 근데 만약에 베트콩은 아주 나쁜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실패한 역사예요. 루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루저인데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루즈가 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내용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 보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죠. 막 결국 사람들이 참 감동받고 참 그 사람 참 대단했다. 그냥 그렇게 끝났지. 스코틀랜드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전체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루즈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메인스트림 되시고 이게 기록돼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역사인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역사의 관점으로는 실패한 역사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분명히 빌라도가 선포했어요. 이 사람 죄 없어. 분명히 예수 죄가 없었을까?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세상적인 도덕적인 어떤 세상적인 법률의 근거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10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이 파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억울하게, 분명히 빌라도가 볼 때도 뭔가 재판이 잘못됐어. 단지 그냥 종교적인 입장 차 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기에는 이건 아니야. 근데 대제사장들과 어떤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너 좀 나한테 좀 뭔가 변명을 좀 해봐. 나 죄 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뭔가 그렇게 하면 얘기해줘봐. 나한테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커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권세를 가진 돈이 어쩌면 명예가 어떤 내 삶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아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모든 권세는 우리로부터 온다. 이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 숙제를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9가지 열매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이유가 뭡니까? 권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흉흉해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렇죠. 우리가 물론 세상에 두렵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빌라도는 착각합니다. 너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돌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이 있는 줄 아니? 우리에게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웃으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과 어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세상에 보면 그래요. 참 사람이 허망하게 죽는 거 보면 오직에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접시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 이 접시물 조그만 물에도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태평양 바다에 빠져도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쁘시가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이 세상에 보면 어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원인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눈에 볼 때는 빌라도가 재판부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너가 뭐가 대단한 재판관이 되고 뭐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 아니야.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죽어라.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분명히 죽으셨지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 세계 어떤 역사에도요 죽은 자의 역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가장 재밌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태종 이방원의 역사, 아니면 정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재밌는 역사가 이 태종 그리고 정조의 역사입니다. 이 태종 이방원의 역사를 보면 태종이 굉장히 많이 죽이죠. 형제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좀 천천히 보면요, 이 정도전, 우리 서울에 4대문이 있습니다. 뭐 남대문, 동대문, 뭐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어떤 한양이 굉장히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킨, 양반이라는 조선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요, 여자가 굉장히 좀 큰 소리를 치는, 좀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갖고 뒤로 물러가는,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 그 집을 짓는데도 해당된다는 거죠.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오직 여자는 안채에 머물러야 되고 남자는 바깥 사랑하면서 지낸다. 이 분리시키는, 이 직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걸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도전에 대해서 기껏해야 그냥 좀 뛰어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 때 가장 반대했던 신하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종이 모든 업적들을 모두,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항상 이기는 자, 강한 자가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분명히 실패한 역사예요. 분명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우리의 생사, 이 생사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셔요. 그렇게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역사를 바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만 해도요, 프랑스가 가깝지만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입니다. 계속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국이 그렇게 빠르게, 그야말로 유럽 역사에서 영국은 2류구나 3류 역사였어요. 그 2류 3류에 머물렀던 영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이유가 뭔가? 영국은 혁명이 없었어요. 물론 좀 작은 혁명들이 있었지만 혁명이 없었어요. 그럼 왜 혁명이 없었는가? 결국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합니다.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평민들은 너희들이 인간이 아니야. 사회 개입이 그때 혁명이에요. 근데 영국은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 부르자지들이,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돈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서 안 돼.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돼. 내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술이나 먹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래도 바르게 살려면 노력해야 돼. 올라가. 그래서 영국이 비교적 혁명 없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더
빈부차가 커지면서 사회 문제가 일어난 반면에 영국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이 민족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를 앞서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정신이 결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하면 내가 나중에라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다. 천만에. 건강, 돈, 한순간에 나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가진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줄을 잘 써야 된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조직에는요, 줄을 잘 써야 돼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립니다. 줄을 잘 잡아야 인생이 평안하고 내 노력에 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누구냐? 하나님 백을 붙잡아야 된다. 모든 권세, 높아지고 낮아지는 권세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세상은요, 노력한다고 잘 된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제 세상을 우리가 점점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만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그 밑에 있는 하루계층은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인생이 안 바뀌어요. 뭐 우리 한국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해줘서 한국은 지옥이다. 사다리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또 왜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붙잡았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고쳐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모든 삶의 뿌리, 그 파워는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걸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권세, 이 세상 모든 파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커뮤니티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내려갈 때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을 바꿔나가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조금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조금 죄 짓지 않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파울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 파울을 믿는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파워를 내 삶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삶 속에 내가 살아가야 돼.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는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존재예요. 결국 세상 왕 외에는, 세상 권력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던 삶의 이유입니다. 세상 것이, 세상 명예가, 세상 돈과 세상 권력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우리 속에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근본 뿌리는,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방향성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전혀 내 삶에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뭔가 우리는 좀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뭔가 내 삶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왜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데 안 부딪힌다는 이게 비정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 삶 주인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승리하셨다. 세상 역사를 볼 때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으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왜 이 정도 인기가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풍창이 될 텐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훨씬 더 높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세상 법으로 보면 강한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한 자입니다. 왜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면 돼요. 세상 권세, 어떤 세상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쁘심 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민 땅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강하다. 왜요?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권력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기는 자로, 참으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